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예?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11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 자기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저 성경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을 안다.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이 신학적인 논쟁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 21세기에 가장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이거 좀 한번 이따 좀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만으로 완전하고 충족하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면은 오늘날 많은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어요. 본문을. 오늘 15장은 특별히 그 교리 논쟁, 교리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리입니까? 어떤 교리죠? 예? 1절에 나오잖아요. 뭐 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 구원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교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게 아까 베드로가 말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나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방, 지도를 통해서 여러 번 봤죠? 터키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갔던 역순으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쉬면서 안식년을 취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끝난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가 끝났고, 바울이 1차 선교 때 개척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생겨났던 교회들, 그 도시들을 다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들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차 선교 때 만들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저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지방, 그러니까 뭐 주로 예루살렘이겠죠. 거기에 있는 일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구원론과 다른 구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구원론. 심각한 위기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지금. 그죠? 예?
맨 처음에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바울을 같이 청빙에 와서 두 사람이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죠.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인데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 외부에서 저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구원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가르쳤던 구원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야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헬라인들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들처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우리 좀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 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할례는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죠? 그 후손들을 택하시면서 너와 네 후손들은 어떻게 하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하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8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할례는 뭐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이 그 육신의 표를 내므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의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다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은 모세율법 다 지키고 있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저 이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할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할례 문제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원론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왜?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 언약 백성은 할례고, 할례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례는 바로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 애들에게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내려왔어요?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쳐주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할례 받지 않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된 게 뭡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육체에다 무슨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그 영에다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치셔. 그 여러분들은 다 누가 하나님이 인쳐 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 다 인쳐 놓으셨어요. 누가 알까요?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알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무당들, 무당 중에서 이제 가짜 무당 말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점치는 이런 가짜 무당 말고 진짜 귀신이 내려와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신들린 무당 있죠. 막 작두 타고 그러는 무당 보면 눈에 딱 보면 귀신 들린 게 보여요. 눈에 이 무당들 진짜 무당 같지 않은데 대충 눈 보면 알겠더라고. 이 가짜 무당인지 진짜 무당인지. 예? 저 옛날에 한번 저기 어디 휴가 갔을 때 가짜 무당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한테 점치려고 그러다가 혹시 점쟁이 아니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점쟁이인데 나한테 점치고 돈 받으려고 했는데 슬슬 수작을 걸더라고. 그래서 이 가짜 무당이 목사도 못 알아봐요. 진짜 무당이면 목사 알아봤겠지. 예? 진짜 무당이면 여러분 알아봐요. 왜? 여러분은 인쳐놨어요. 하나님이 다 인쳐놨기 때문에 다 알아봐요. 성령님이 직접 인을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자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내 거야 인쳐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귀신이 와서 마음대로 못해요. 어떨 땐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그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막 부시럭 소리도 내고 막 우당탕탕탕 소리도 내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려는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 눈 뜨고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럼 우리 두려워요. 사실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못 쫓아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마귀는 물러가요. 예? 쫓아나요. 저희 큰누님이 전도사님이신데 이제 혼자 이렇게 집을 얻어서 살게 되셨는데 맨 처음에 한 일주일 사는데 밤에 좀 거기서 이제 혼자 잘라니까 맨 처음에 막 우당탕탕탕한데 마귀가 두려움을 주더래요. 막 밤에 잠을 못 자게 막.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찬송 부르면서 이제 밤에 기도를 했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그런 소리 싹 다 사라져버렸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이건 대단한 신분들이에요. 예? 마귀는 저기 무슨 저 중국의 시진핑이 오고 뭐 푸틴이 오고 미국의 트럼프가 오든지 뭐 와도 꼭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지금 이방인들 교회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플러스 할례 지키고 모세율법 지키고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죠. 이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 혹은 충족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사소한 문제면은 이렇게 사이좋게 얘기하면서 타이르고 이제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로 이렇게 정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교회가 지금 근본적으로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는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에 뛰어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다툼이 있었다 그랬어. 다툼도 있고 막 토론하고 변론하고 막 이제 큰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 지금 은혜롭던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이 지금 잘못된 구원론에 휩싸여가지고 교회가 지금 시끄럽게 됐어요. 그죠? 교회가 진리에서 흔들리면은 여러분 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야 되는데 그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복음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론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구원론에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 나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나? 모세율법도 지켜야 되나? 이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교회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해?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죠. 네? 사도들이 있어요. 제일 권위 있는, 영적으로 권위 있는, 신학적으로 권위 있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문의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문의하기로 했으니까 바울 자신이 이걸 몰라서 지금 간 게 아니에요.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지금 주장했을 확률이 높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눌리잖아요. 거기서. 왜? 그 당시에는 일본 권위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최고 학자인 거 알고 있죠.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사도들이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하고 설교하려고 이만큼 써놨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인 문제 한참 다루면 지루해질 것 같아요. 신학교가 가면 제가 재밌게 가르치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사건과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이 연대기도 정해야 되고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미 이 전에 만나서 이 할례 없는 복음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나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기에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볼 때는 누가 더 성경학자예요? 사실 그 사도들은 어부들이고 자기는 최고의 학자예요. 성경학자.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미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 내가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그들을 인치고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걸 다 바울은 알고 있고 선교를 통해서 다 자기가 체험했고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훨씬 더 권위자예요. 자기는 박사예요. 박사. 최고의 박사, 학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가서 물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와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내리고 그래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제 그럼 갑시다. 그래서 바울 선생 가고 바나바 가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지금 대표들, 평신도 대표들 몇 명 같이 가야죠.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몇 명 대표들하고 뽑아가지고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에게 문의해가지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가 이 중요한 진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기로 작정하고 보내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아주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진 않았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어쩌면 제일 중요하죠. 구원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제가 옛날에 보면 이거 잘 모르니까 성령론이 이런 거 모르니까 이거 뭐 또 어떤 목사가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흔들리고 저도 구원론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는 사람 일어나라면 또 일어나. 근데 어느 날은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또 없는 것 같고 이거 확신이 모르니까 어떻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단지 구원론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가? 우리가 뭘 믿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기가 인생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맨날 그런 걸 배워야 돼.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지몽매.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미신이랑 뭐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복만 주세요. 그냥 복만 주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단에 지금 수십만 명이 가 있잖아요. 이단에. 예? 이단 교회 지금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저 이초석 예루살렘 교회 뭐 다 뭐 지금 몇만 명씩 모여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단들의 사살 꼬이니까 다 글로 가고, 신천지 저 사람들 다 지금 누구예요? 대부분 다 교회 댕기던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뭐 20년 30년 하면 뭐해? 뭘 알아야지. 하나도 모르는데. 예? 진리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글로 가고, 지금 저 신천 홍대 여기에 지금 신천지가 쫙 깔려가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천지하고 여화정이라고 지금 전도 한번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운우가 그러는데 몇 번을 붙잡힌대요. 몇 번을.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막 어떻게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와가지고 막 전화까지 오고 직장으로. 그래서 제가 목요전도 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신촌과 홍대에 있고 여기 지금 교회가 수두룩한데 거리로 나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도로를. 이 교회의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제 전도 안 해. 맨날 어디 저 다른 교회 교인들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오는 거 그런 거라 생각하고, 교회만 잘 줘놓으면 다 온다 이런 생각이 나고, 거리가 지금 이단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이단들한테. 내일도 목요전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이 거리를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뭐 옥신각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뭐 여기 있는 교회들이 다 복음 들고 나오면은, 출퇴근 시간에 다 복음 들고 나오면은 어디 이단이 여기서 설치겠어요. 복음 들고 나와야지.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믿는 뭘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이걸 주제별로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서 가르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신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 알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모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기독교 2000년 예수님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신학 논쟁의 핵심이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냐? 신학계에 지금도 책이 1년에 수십 권씩 쏘잖아요. 논문이 수백 권씩 나와요. 예수님이 누군가? 공부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론이라 해서 가르쳐요. 성령론에 얼마나 이단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요. 교회론이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도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공부할 게.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또 가르쳐요, 종말.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세분화하면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쳐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거예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지금 제가 말한 교리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뭘 믿는가를 계속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다 이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정체성을 매일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수요일 날은 안 하지만은 매일 신앙 고백을 해요. 뭘 믿는가. 그 사도신경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가르쳤고, 교사대학에서 가르치다가 한 4시간씩 막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주일에 목이 아파서 설교를 못하겠어. 그래서 하다가 반만 하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 한번 또 해야 되는데, 나머지를 목이 아파서 주일날 설교 못하겠어요. 사도신경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 모든 교리들이, 우리가 믿는 교리들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려면은 많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우리 교회는 교사대학, 구역장 공부, 교리 공부, 1:1 양육 등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교리 공부를. 그죠? 일반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 2분이 교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리 가르치고 있어요. 또 1:1 양육 선생님들이
이게 결국 뭐예요? 거기 중요한 게 나중에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 누군가 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요. 예? 교리에 대해서 이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오늘 구원론 나오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예배만 잘 참석해도 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예? 그냥 무슨 재밌는 얘기만 하지 않고 중요한 교리, 성령문이나 종말론 나오면 계속 주일날도 막 그냥 가르치고 새벽에도 가르쳐요. 그냥 새벽에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힘든 시간인데 가르치기는 힘들거든. 새벽에 좀 짧게 재밌게 좀 하려는데 하여튼 생겨먹는 게 이래가지고 하여튼 생긴 대로 놀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예? 가르쳐. 그래서 예배만 잘 참석해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 공부라는 장점이 뭐냐면은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탁탁탁탁탁. 예?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단들이 쫓겨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 찾아와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흔들어 놓으려고, 예?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흔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뭐가 똑똑해요? 세상적인 지식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이단들이 그냥 도망갔어요. 왜? 삶은 밭에 이도 안 들어가. 예? 그 교회는 진짜 누가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가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또 나중에는 디모데가 가르쳤고, 또 사도 요한이 거기서 가르쳤고. 야, 지금 복받은 교회야, 그 교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톡철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 교회가 책망받았죠. 뭐 때문에? 그런 교리적인 지식은 충만했는데 뭐가 없어요? 뭐를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이제 또 지식화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공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 열정이 없어. 뜨거운 열정이.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래 보면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기도를 잘하고, 공부는 내놓고 그냥 공부 잘 안 하는 분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예? 이게 좀 섞여야 되는데.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하여튼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우리 일대일 선생님들이 돌봐주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또 그냥 가지 않아요. 하여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가지 않아요. 가다가 또 어때? 가는 길이 멀잖아요. 예? 가다 보니까 어디를 들려요? 사마리아 그 지역을 또 지나고, 사마리아 동네에 이미 교회가 다 세워졌죠. 또 그 베니게라고 유대 지역을 지나면서 거기 옛날에 세워놨던 교회들을 또 방문하면서 거기서 또 뭘 해요? 간증 집회를 또 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가서 그 1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더니 막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고, 막 기적도 막 일으켰죠. 그래서 막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 성령 임재하셔가지고 막 인친 얘기들 하니까 그 있는 유대의 모든 교회들이 막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과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열정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처럼 또 지나가다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 전도의 뜨거움이,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진리만 이성적으로 주장하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주님이 첫사랑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같이 불타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갔어요.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뭘 받았어요? 영접을 받고. 뭐 저런 놈이 왜 왔어? 그러지 않고 영접을 환영을 해줬다는 거죠.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향한 이런 따뜻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를 향한, 서로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영접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간증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한 이야기, 처음 내가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딱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론에 대해서. 그런데 토론을 하기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들,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거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어느 파였어요? 바리새파였죠. 바리새파. 그 율법에 열심을 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지금 안디옥 교회 찾아온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전통, 신앙적인 전통인 할례와 모세율법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장을 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맞다 하니라. 지금 바울과 말이죠, 바나바가 막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성령께서 막 인치시고 이런 역사를 막 얘기해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딱 몇 명 일어나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아?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게 마땅하다. 완고한 사람들이죠. 아주 완고한 사람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장로교 안에 뭐 구원론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로 완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박수 치면 안 된다. 장로교 박수 안 쳤죠 옛날에.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이 드럼 치면 안 된다. 기타 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무슨 뭐 하여튼 개고기 먹어도 안 되고 선지 먹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완고해가지고 이게 마치 진리가 돼가지고 이걸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막 완전히 사탄처럼 막. 그래갖고 옛날에 저 장로님들한테 쫓겨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청년 애들 기타 치다 쫓겨난 사람도 있고 뭐 이 아영교회만이 아니라 저 영락교회도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래가지고 저 가스펠송 우리나라에 들여온 김장한 목사 저기 저 침례교회 이 장로교 목사들이 제일 사탄 놈의 새끼라 그랬어요. 어디 그런 가스펠송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부르냐고. 찬송가를 불러야지 찬송가를.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죠. 찬송가도 18세기 19세기 유행가였다는 거. 거기 18세기 19세기 유행가에다가 가사 붙여놓은 건데 그게 이제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클래식이잖아요. 클래식 다 그 시대 유행가. 그래서 그 찬송가 영미 교회 전통에서만 찬송가 부르고요. 저 유럽의 개혁교회 가면 찬송가도 안 불러요. 또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아예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은 쌈즈라 그래가지고 시편만 불러요. 시편만. 알레 주장하려면 그게 오히려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스펠송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유행가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저 CCM이라 그래가지고 100년 지나면 또 이것도 클래식이 돼요. 클래식이.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그 얘기는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막 행하시는 일들을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참으로 확 깼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지키고 할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 그런 거 옛날에 많았어요. 교회가 막 목사님들 막 은혜 부흥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엉뚱한 무슨 자기들이 전통 막 개똥 철학을 막 얘기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 교회 갑자기 막 분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다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거 안 그래도 토론하려고 왔는데 자연스럽게 토론의 문제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정말 오늘 토론 핵심이 이제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느냐? 특별히 이방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구원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모였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해결 안 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이미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건 뻔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돼요. 이 지도자들 중요한 게 있어요. 해결을 해야 돼요. 우유부단하면은 난리 납니다, 갈라지고. 지도자는 절대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성급하게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6절,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여.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지 못하냐,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여서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토론. 정치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으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 교단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엽니다. 총회라고 있어요. 이 교단의 총회, 대표들이 가가지고 이제 총회라고 하는 것을 여는데, 뭘 결정하냐면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여튼 수백 가지 결정해요. 한 해에. 10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또 때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 속기록에서 써놓는데, 그날 뭐가 결정됐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날 그 총회장도 잘 몰라. 그 쓴 서기도 잘 몰라. 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요한 거 한두 개 생각나겠죠. 1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또. 그 1년 지나면 임원도 다 바뀌니까 그 다음 임원들은 뭘 결정했는지 또 몰라요. 그래서 정치에 가서 좀 힘 좀 쓰려면은 그거 다 몇 년치 읽어가지고 다 외우면은 힘 세집니다. 그냥. 법이요! 그러고 나가서 이제 자기가 총회, 몇 차 총회, 몇 항에 의하며 이러고 얘기하면 이제 아는 게 그게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어떤 교회 문제가 됐을 때, 정말 누구를 패거리 져가지고 정치 싸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유치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신학적인 토론을.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리인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거 총회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가 뭐 꼭 이런 중요한 교리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교회 측근자들이 있죠. 모여서 어느 게 누구 말이냐, 저 우리 편인데, 이런 유치한 짓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랑 친해도 하나님 말씀에 틀린 말 하면 틀렸다 그래야지. 아무리 부부라 그래도 마찬가지. 부부도 자기 배우자가 틀린 말 했으면 틀렸다 그래야지. 예? 그 하나님 말씀 옳지 않은데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친한 사람이라 거기 쫓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찾아내고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그런 성숙한 우리 아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예? 자기 자신도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도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틀리면 빨리 고쳐야 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무슨 목사라고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좀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고 마치겠어요. 자,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한가?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오늘 결론이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발표를 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발표를 하고 두 번째는 야고보가 발표를 합니다. 야고보가 발표하는 건 안 읽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발표를 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복음 전하러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가지고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잘.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실제적인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를 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어 증언하심으로 지금 제일 자기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환상 내려보내가지고 이거 먹으라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예?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하겠느냐?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완고한지 율법에 하나님 먹으랬는데도 안 먹어.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돼요. 잘못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가 그날 다 데리고 갔죠. 자기 식솔들을 다 데려와서 예수 믿고 그날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을 11절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 결론.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제 모세율법과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나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전성.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는 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오직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완전성. 또 하나 뭐예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좀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이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그럼 이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뭐가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선행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독교가 따라갈 수 없어요. 봉사활동.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자,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 구원받는데 선행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은 이후에 누구보다도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음의 증거야. 구원받음의 증거.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선행은 구원받음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선한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완전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21세기의 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다 지금 이러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종교다원주의라 그랬죠. 그래,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북한산을 올라갈 때에 꼭 저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무데나 다 이렇게 하나를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간다는 거예요.
종교다운지. 오늘 많은 지식인들, 젊은이들이 여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다른 종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런 편협하고 니네만 구원 있냐? 그러면서 막 욕해가지고 기독교가 몰리게 돼 있어요. 지식인들에게. 종교다원주의 21세기 가장 위험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포용주의적 구원론이 있습니다. 포용주의적 구원론. 이것도 가톨릭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 동의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똑같아요. 거기는. 근데 그 다음이 틀려요. 이제 뭐라 했냐면, 그러나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은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마 물어봤으면 맞는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하는데 베드로하고 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야 했으며,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왜 예수님 말씀했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러 왜 그랬겠어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저 무슨 성철 스님, 무슨 스님 다 이게 구원, 예수는 안 믿었지만 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너 가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그럼 예수의 공로로 네가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카톨릭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나 성결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탈락.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막 이 사람 사는 게 엉망진창이야. 그럼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강력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연옥교리도 있고, 탈락까지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갔다 그러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또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갔다 그러기 뭐하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그래요? 연옥 가지, 연옥. 천국은 못 가고 연옥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훈련 받고 이제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연옥교리. 그래서 중세 때 뭐 팔아먹었어요? 면제부 팔아먹었죠. 너희 엄마 아버지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축원금 많이 내면은 천국으로 샥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데, 건축원금 많이 내가지고 그 돈 받았고 지금 여러분 저 여행 댕기는 저쪽에 가면 다 성당 그냥 어마무지하게 그냥 다 줘놓은 거예요. 지금 텅텅 비어서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됐죠. 연옥은 없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여놓은 96개조 반박문의 대부분이 연옥교리설 비판이에요. 연옥교리설 비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뭘 믿어요? 견인을 믿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에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구원을 못 받아?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예정론과 선택론을 가르치 우리 장로교는. 그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 교인들이 불안해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지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칼이 목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구원 못 받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평생을 지켜보니까 정말 삶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이야.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탈락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요.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내가 죄를 졌을 때 성령님이 막 괴로워하세요. 내 안에서. 막 센서가 막 양심의 센서가 막 울려. 여러분 저 예민한 저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오고 저 화재 그거 놓으면은 생선만 타도 어때요? 왕왕왕.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성령님께서 양심이란 센서를 두셔가지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셔요. 내 안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오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자체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 자체가 없이 계속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는데 탈락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진 않지만 선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만약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또 어떤 이단들이 요새 나와가지고 베리칩 요새 그 있잖아요. 피부에다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뭐 안구 인식 뭐 이마에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인식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금융거래도 이걸로 다 하고 이제 뭐 이런다지 않습니까? 베리칩을 몸에다 심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리칩. 맞아요? 틀려요? 이 소리를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모든 경제활동이 그렇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다 베리칩 나 심었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베리칩을 내 몸에 심은 거하고 안 심은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하고만 관계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베리칩을 심든 문신을 하든 뭐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구원론을 가르쳐도 또 베리칩 심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또 두려워가지고 또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랑만 관계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신 같은 거는 구약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예요. 덕의 문제. 그 막 요새 축구 선수들 보면은 막 뭐 했어요? 여기다 요새 또 격투기 선수들 막 무섭게 보이려고 막 하고 주로 누가 해요? 우리나라에는 깍두기 아저씨들이 또 등에다 용 한 마리 탁 새기고 목탕 들어가가지고 또 탁 이러잖아요. 진짜 두목은 그런 거 안 새겨요. 약한 놈이 새기는 거야. 세게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다 탁 용 한 마리 그리고 탁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어떻게 믿는다고 오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완전하고 구원에 충족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외에는 전혀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이미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과 내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 교리, 내가 이 교리들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정체성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주여, 열심히 노력하고 설교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여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교리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는 주의 진리의 말씀